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29절, 구약 955페이지에 있습니다. 잘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야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달을 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먼저 앞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것에 앞서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앞서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가야 할 것은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는 듣고 수용해야 됩니다. 본문 13절 전반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본문은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어떤 일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이 주권과 통치는 여러분, 누가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아. 라고 우리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이것은 안 돼, 이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판단이 여러분 전부 다 무조건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틀렸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나?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여러분 아는 게 나오면 우리는 술술 그것을 풀어나갑니다. 그런데 시험을 치다가 정말 내가 공부를 했는데 정말 아는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공부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문제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한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도 기도하죠. 하나님, 잘 찍게 해주세요. 이 답이 정답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그때 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미미미누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에서는 길거리에 학생들과 사람들을 모아서 수학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러한 컨텐츠를 진행합니다. 여기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수학을 풀게 됩니다. 물론 엄청 잘해서 이 문제를 잘 푸는 사람도 있지만 고대를 다니고 전교 1, 2등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에 풀지 못하니까 그 정답을 찍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말 신기하게 찍는데도 다 맞습니다. 객관식이 그러려니 하는데 이 주관식도 찍어서 맞추더라고요. 엄청난 능력이죠. 물론 저도 어릴 때 여러분 수학을 정말 싫어해서 한 번은 시험을 전체적으로 수학을 찍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객관식은 솔직히 정답의 확률이 조금은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어떻게 정답이 그리 잘 피해가는지 객관식은 전부 다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관식, 하나의 5점짜리인 주관식, 찍어서 맞출 수 없는 이 주관식을 저는 2개 다 맞춰버렸습니다. 그래서 10점을 받았어요. 정말 잘했죠. 자, 시험 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바른 순서인데 우리는 이 순서를 여러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내 판단이 우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기서 굽게 하셨다라는 이 굽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시련과 고통을 말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주신 그 시련과 고통을 피해갈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을 바로잡기 위해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맞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맞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먼저 보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우리의 판단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다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들으며 우리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인간의 본성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본문에서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 지혜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힘으로 지혜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고 행동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십계명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여서 자기들끼리 지켜야 할 그 계명들을 600개 이상이나 만들어서 그 모든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 나갔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말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들 향하여서 스스로 패망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악하지만 않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만 아니면 죄를 지어도 된다, 우매해도 된다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말은 여러분,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우리가 그 죄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누구나 악에서,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에서, 악에서 떠나 살도록 우리가 돌아서도록 깨우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잘못하면 그게 잘못인지 아닌지를 구별합니다. 그것을 알 때 손을 떼고 그것을 알 때 돌아서면 되는 거죠. 본문에서 지나치게 악인과 우매한 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실을 알지만 깨우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즉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죄를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는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잘못된 일이다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이 일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눈을 감는 겁니다. 눈을 감고 모르는 척하고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판단을 내려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끝까지 쫓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 어찌하여 기간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스스로 단축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화를 스스로 자초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솔로몬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된 것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파멸의 길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지혜자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사람의 본성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낫다라고 말하는데요. 이전 성경에 보면 이 권력자를 유사라고 표현합니다. 유사는 한 성읍의 안보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즉 그 성을 지키는 대표 장군을 의미합니다. 성을 지키는 이 장군은 한 성읍을 지키기 위해 많은 권력과 큰 힘을 여러분 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설하에 그 많은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10개의 성읍을 지키는 대단한 장군보다 지혜를 가진 그 지혜자 한 명의 힘이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 10명의 장군보다 더 뛰어난 힘을 가진 이 지혜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세상의 어떤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보다 더 힘이 세고 더 뛰어나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어왔는데요. 요셉은 단지 하나님 주신 꿈을 꿨고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했을 뿐인데 정말 억울하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당시에 채색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한 권력, 즉 한 부족을 이끌어 나가는 족장의 후계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여러분 질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요셉에게는 위에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는 것을 이 채색 옷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모든 것을 여러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여러분 잃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요셉보다 더 오래 살아서
많은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는 애굽의 왕과 모든 권력자들보다 더 뛰어난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이러한 지혜를 얻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본문에는 이 지혜의 단어가 총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나오는 지혜가 같고 세 번째 나오는 지혜가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지혜를 시험하며 지혜자가 되리라 해서 말씀하는 이 지혜는 솔로몬이 그 당시에 가졌던 지혜, 즉 사람의 이성을 뜻합니다. 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솔로몬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혜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지혜가 뛰어난 왕입니다.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지혜를 솔로몬이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이 세계를 연구하고 관찰했지만 솔로몬은 말하기를 모르겠다라고 결과를 내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여러분 비교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무엇입니까? 이성은 해야 할 것과 해야 하지 않을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인간의 이 사고방식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성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정말 뛰어난 그 솔로몬도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 일들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안에 전제되어 있고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연구도 하고 평생을 조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선택한 방법은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물었던 방법이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선택했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을 알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앞서야 할 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도 우리의 이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 주시는 그 깨달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을 알기 위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자리를 여러분 비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여러분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나로 가득 차 있는 그 나를 여러분 비우고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딱 한 분께만 집중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과 나의 욕심대로 나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